다 같이 신앙 고백함으로 새벽 예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건강 주셔서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우리가 사람을 만나기 전에, 일을 하기 전에, 어떠한 것을 결정하기 전에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0장입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10장입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저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긴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시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요한복음 4장입니다. 23절, 24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도록 합니다. 이런 말씀은 여러분들이 암송하고 또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써보시든지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예배 중심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예배 중심의 삶을 산다, 이 말은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 이 말이거든요. 이 말은 교회 중심으로 산다, 이 말이에요. 예배 중심으로 산다, 이 말은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목회자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다. 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할 때마다 예배를 성공시켜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오늘 성경 본문에 가서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향하여서 참된 예배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기 가서 보니까 참되게 예배하는 자라는 말이 나오죠. 그러면 반대로 거짓된 예배를 드릴 수도 있다라는 말이죠. 거짓된 예배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앞에 영으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육으로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진리로 나아가야 되는데 비진리, 예수 외에 다른 방법을 가지고 자꾸 하나님을 찾아가거나, 그리고 마음으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자꾸만 우리는 어떤 형식이나 의식이나 껍데기로 하나님께 나아간단 말이죠. 그것은 거짓된 예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참되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일 수도 있거든요. 저는 어제 병원에 가서 신방을 하면서 참 인생은 어떻게 될지 몰라. 그래서 항상 우리들은 내가 오늘 예배하는 것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영으로 진리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참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예배를 마음의 중심을 담아서 준비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그리고 모든 부분에 우리가 준비하면서 예배에 나와서 초집중, 집중이라기보다는 초집중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그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생명을 주셔서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인하여서 기뻐하고, 그래서 예배를 우리는 성공해야 돼요. 어느 분이 어제 저에게 글을 하나 보냈더라고요. 글을 보냈는데 거기 딱 보니까 예배에 대한 글을 딱 보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쭉 읽어보면서 참 은혜를 받았어요. 거기 가서 보니까 한 단어가 저에게 눈에 들어왔는데 예배는 축제입니다. 그랬어요. 그렇지.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무거운 짐이나 부담이 아니고 힘든 게 아니라 축제여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성경에 가서 보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축제하는 마음으로 나갔거든요. 축제. 이 축제하러 나가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벌써 마음도 그리고 옷도 그렇죠? 몸도
그러면 막 설레어 가지고 막 축제 때문에 그렇게 가잖아요. 그래서 막 기뻐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디 젊은이들 막 그 콘서트 같은 거 하는 거 가서 보세요. 뭐 이제 뭐 가을에 막 축제하고 막 그러잖아요. 또 대학가에서 요즘은 뭐 중고등학교에서도 막 하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사람들이 들떠가지고 그렇게 막 행복해하면서 그래요. 축제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만 축제의 모습이 아니고 우리의 삶이 축제가 돼야 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 그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따라가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자체가 바로 축제라 이 말이죠. 축제. 우리 지금 새벽에 여기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축제의 자리에 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 성공은 모든 것이에요. 예배 속에만 있으면 돼. 우리의 자녀들이 예배 속에 있으면은 타락하지 않아요. 세상 문화에 빠지지 않아요. 그렇죠? 오히려 세상을 건져요. 세상을 살려요. 세상 사람들에게 친구들에게 영향력을 주지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런 사람이 돼야 되죠. 누구 땜시 그러면서 영향 우리가 받으면 되겠나요? 그럴 필요 없어요. 한 번밖에 없는 1라운드의 인생을 진짜 축제와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그게 바로 예배 중심의 생활이라 이 말이에요. 그게요. 왜 우리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했을까? 돈 많은 사람을 찾으시지. 공부 많이 한 사람을 찾으시지. 건강한 사람을 찾으시지. 명예가 있는 사람을 찾으시지. 왜 예배하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을 꼭 그렇게 찾으시냐 이 말이에요. 왜 그럴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버렸어 인간을.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과 1장 27절 28절에 가서 보면 우리 인간을 짐승하고 다르게 만들었다니까. 밥만 먹고 못 살아 우리는. 왜요?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라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영으로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 따라가면서 이게 바로 인간을 만들 때 그렇게 만들었어. 어떤 존재? 예배적 존재로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인생들이 예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불신자들은 예배 안 하는 것은 그렇다고 치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예배의 자리에 없어요. 이것처럼 안타까운 게 어디가 있냐 이 말이에요. 이게요. 그것은 사탄에게 목덜미를 잡힌 겁니다. 완전히 잡혀버렸어요. 그건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찾아요. 왜 찾아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려고. 하나님이 다른 사람이 모르는 중요한 비밀의 말을 좀 하고 싶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좀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시려고. 그렇죠? 하나님이 응답 주시려고 은혜 주시려고 증거 주시려고 우리를 건강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복 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예배하러 나와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다 준비를 해놓고 복을 준비해놨는데
하나님 앞에 안 와요. 어마어마한 복의 보따리를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나 사람 만나야 돼요. 나 오늘 결혼식 있어요. 누가 죽었어요. 나 일해야 돼요. 돈 벌어야 돼요. 공부해야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꽃감 빼먹듯이 예배를 빼먹으면 그러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예배하는 그 자리에 없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그것은 세상을 예배하는 것이요 사탄을 예배하는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야곱의 가정이 예배하다가 세상에 물들었어. 하나님과 멀어져. 하나님이 저들의 마음과 생각에서 없어졌어. 그러니까 이방신을 자꾸 섬긴단 말이죠. 자녀들도 똑같이 닮아간단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하나님이 위기를 만나게 만들어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가 예배 안 하면 그 예배를 꼭 찾으시기 위해서 코너로 몰아요. 그러니까 야곱의 딸이 성추행을 당해가지고 저 사람들에게 추격을 당하고 막 피비린내가 나는 그런 일들이 막 벌어져요. 그때 하나님은 예배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셔요. 창세기 3장 35장 1절에서 7절에 보면 너는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 이 말은 이 뭐예요? 다시 말하면 엘은 하나님, 벳은 집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집 성전으로 올라가라. 거기 가서 뭐 때문에 올라가자? 제단을 쌓아라. 이 말이에요. 예배를 회복해라. 너 그동안 예배를 잃어버렸지 않냐? 너 세상에 물들었지 않아? 너 불신자들하고 똑같아졌네. 응? 그래서 인생 될 것 같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예배를 다시 찾아와요. 그래서 야곱과 가족들이 회개합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이방 신상에 많은 이러한 집기들 있죠. 예? 그 우상섬이 때 쓰는 거 우리들도 막 제사 지낼 때 보면 뭐 제사상 차릴 때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모든 주술 행위들 이러한 모든 집기들을 다 땅에다 묻고 의복을 바꾸고 그러면서 베델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결단하고 베델로 올라가다가 하나님이 역사해요. 거기서 벌써 예배 결단만 해도 하나님이 역사한단 말이에요. 동시적으로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지금 여기서 예수 이름으로 예배하는 이 순간에 하나님은 나와 관계되어진 곳에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우리의 가정 속에 내 사업 속에 내 학업 속에 나와 관계된 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동시응답, 동시적으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예배할 인생들이 예배하지 않으면 그 예배를 빼앗기지 아니하고 다시 찾는데 환경을 하나님이 어지럽혀요. 가정을 어지럽힐 때 있어요. 자녀를 건드려요. 사업을 건드려요. 왜요? 사랑해서 그래요. 그렇게 가면은 인생 무너지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배해야 돼요. 예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위기를 만나면 자신을 돌아보면서 예배를 회복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 내가 예배가 너무 멀어졌구나.
아니, 예배를 드린다고 하나님께 나오는데 너무 내가 형식적이었구나. 너무 종교적이었구나. 의무적으로. 그냥 내가 중직자니까, 내가 목사니까, 내가 전도사니까. 그런 어떤 형식에 매인 예배 말고, 그런 거 말고요. 살아있는 영적인 예배, 영으로, 진리로 예배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니까. 한 번을 예배를 드려도 그렇게 해야 돼요. 한 번을 예배 드려도.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고 싶은데도 몸이 아파서 예배 못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할 때, 시간이 있을 때, 젊을 때, 기회를 주었을 때 내가 오늘 인생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 그러면서 진짜 우리는 중심이 담긴 그런 예배를 드려야 돼. 그래서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라 이 말이에요. 예배 중심. 예배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은 모든 것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그리고 이런저런 일을 할 때에 예배 중심으로 모든 걸 결정해요. 아, 내가 이걸 하면 예배 못 드리겠다 하면 당장 때려치워야 돼요. 내가 직장 이리 가려고 하는데 예배를 못 드리는 직장이다. 그 직장 왜 갑니까? 그러면 안 되죠. 내가 어디를 간다. 어디를 이사 간다. 예배 못 드린다. 그러면 그걸 왜 합니까? 예배 못 드리는데 왜 그런 것들을 결정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을 딱 보면요. 벌써 예배가 자기 인생의 전부야. 예배 때문에 살아. 예배 때문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가문이 우상 섬겨가지고 망한 것을 알았거든. 그러니까 예배 결단을 하죠. 결단하는데 그가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에 가서 보면은 옮겨 다니면서 계속해서 예배를 드려요. 상수리 나무 숲을 밑에 가서 단을 쌓는데 우리처럼 그때 구약에는 예배 드린 게 아니고 돌단 예배를 드렸는데요. 예배 한 번 드리려면은 양을 잡든지 소를 잡든지 피를 흘려야 돼. 제물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데 얼마나 번거로워요. 그러니까 예배 때문에 그냥 사는 거예요. 예배 때문에. 온통 관심이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피를 흘려가지고 제단에다 쌓아가지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니까요.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높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타나죠. 제물을 받으시고요. 제물을 받는 동시에 예배하는 그 사람을 받으시죠. 그렇잖아요. 아벨의 제사를 우리 주님이 받으셨는데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이 물리치잖아요. 이게요. 그러니까 예배는 모든 문제 해결이에요. 내가 예배를 여기서 드리는데 하나님은 내 문제 가운데 지금 역사하고 계신다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다니까. 그리고 말씀으로 역사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흑암이 다 무너져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죠. 마음이 그렇게 편안하고 행복하고 자유하죠. 예배 성공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 때마다 초집중을 해서 예배해야 돼. 예배를 보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내가 어디 극장에 가가지고 관람하는 것이 아니라니까. 예배는 내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에요. 몸을.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에 갔으면은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에게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살아있는. 구약에는 잡아드렸지만은 우리는 산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몸을 전체를 드리는 행위가 예배요. 영적인 예배라. 영적인 예배.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비밀을 알고 있다. 예배의 이 축복을 알고 있다. 하나님을 감사해야 돼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하잖아. 감사하잖아. 감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그 하나님을 만나 배웠고 그 하나님을 높이고 영광 돌리고 예배할 수 있는 이게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요. 감사하잖아. 어떻게 이 예배의 비밀을 알았냐 이 말이에요. 예? 이게 예배는요, 예배는 여호와의 임재를 느끼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언제 느끼는가? 예배를 통해서. 아, 하나님이 지금 나를 터치하고 계시는구나. 나를 만지고 계시네. 하나님이 지금 성령으로 나에게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네?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하고 있구나.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나타나고 있네. 아, 힘이 나네.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막 마음에 막 불신이랑 염려, 근심, 걱정들이 다 도망가 버려요. 미래의 불안, 두려움들이 다 사라져 버려요. 예배 드리면요, 건강도 회복이 돼 버려요. 예배 한번 집중해 가지고 진짜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건강도 예배 순간에 회복이 돼 버려요. 병든 것도 치유가 돼요. 왜요? 성령께서 역사하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시간이라. 왜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시간이니까. 그렇잖아요. 그게 성경에 나오잖아요. 사도행전 10장 44절에 고넬료의 가정에 가서 베드로가 말씀을 증거하고 예배하는 순간에 위로부터 성령이 내려오신지라. 성령이 내려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성령 충만이 돼버리면서 성령 충만했다. 그러면 성령 충만 속에는 엄청난 비밀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증거를 주신다고 하잖아요. 권능이 임한다고 하잖아요. 왜요? 성령이 임하면 그래요. 성령이 임하면 희한합니다. 이 영적인 비밀이라. 그래서 오늘 또 이 말씀을 딱 붙잡고 그냥 우리가 예배로 하루 나오는 순간만 예배하는 게 아니고 오늘 새벽에 받은 이 은혜를 내 삶 속으로 가지고 가서 옮겨놔야 돼. 그래서 내 삶 속에서 24시간 계속 주님 바라보고 말씀 묵상하고 찬양하면서 예배 속에서 사는 것이고 예배 속에서 삶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무너진 예배가 있다고 했던 바를 회복해야 돼요. 무너진 예배, 공예배, 주일 오전, 오후, 수요 예배, 심야기도, 새벽기도, 그렇죠? 가정 예배, 정시 예배. 어떤 예배가 무너졌나요? 예배 회복해야 돼요. 그러면 아이고 뭐가 그렇게 많아요. 내가 사는 길이요. 예배 때문에 살아야 돼요. 예배 때문에. 오늘 또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됩니까? 사람들이 다른 것을 예배하고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 참 신이시요 참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도록, 보혜사 성령님을 경배하도록 우리들은 그렇게 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예배 중심의 삶을 살으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가 내 인생의 마지막인 것처럼 예배 속에서 살게 하시고 예배 속에서 모든 것이 나오게 하오시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24시간 정시로 무시로 의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일하고 공부하고 말하고 사람 만나고 하나님 오늘도 전도자의 삶을 사실적으로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종결 우리 성도님이 중환자실에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주여 지금 이 시간 그 병실에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저에게 마음의 편안함과 안정감과 내세의 소망을 갖게 하시고 임마누엘의 비밀을 느끼게 하시며 저의 질병을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하시고 저의 영성도님과 모든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전도 캠프 기간입니다. 한 영혼 한 장소 한 시스템을 찾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오심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해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